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게 이 부활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험 속에는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 부활주일, 부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설레하고 축하하고 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내걸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연인끼리 서로의 선물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청 앞 광장에 설치하는 것도 그냥 기쁨으로 함께 받아들입니다. 뭔가 축제니까 뭔가 기뻐해야 될 일 같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파티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동참하고 크리스마스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조용하죠. 12월 첫 주, 둘째 주가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준비로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곤 하는데 부활절 날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하죠.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조그마한 잔치를 하고 끝내는 것. 그게 부활주일 모습이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좋고 예수님 좋은 말씀 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이런 거 참 좋은데 그거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종교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래요. 좋은 얘기예요. 아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내팽개 쳤다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 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제자들 때문에 부활했다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고 종교적인 표현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렇게 이해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자유주의 진영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되살린 거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죽을 수 있나요? 부활 생명은 다른 것으로 증명되지를 않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아주 작은 소녀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하는 그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던 제자들, 도망가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는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전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함께하지도 못할 정도의 쫄보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중과 로마 군인한테 놀라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쫄보들이 도대체 뭘 경험하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될까요? 도덕과 윤리를 위해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신념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자세로 살았단 말이에요. 네로는 로마에 난 화재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게 정치적으로 초점을 돌리기 위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다고요. 그런데도 나도 기독교인이니 나도 죽여라 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던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도대체 어떤 도덕과 어떤 윤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나요? 쇠꼬챙이로 사람을 찔러서 높은 기둥에 매달아서 기름에 적셔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죽이는 거였다고요. 그걸 당할 걸 알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나를 죽여라 하는 자세로 도대체 어떤
어떤 걸 경험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은 이 세상 사람들이 증명해봐라. 사실인 걸 증명해봐라. 논리를 갖다 대봐라 한번.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만 증언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여러 증거들, 수많은 논리들, 수많은 자료들 갖다 들이민다고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를 이쪽에서 제시하는 논리로 이겼다고 확실한 역사적 근거들을 갖다 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그것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을 통해서만 증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듣게 되어 있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설득한다고 해서 논리로 이긴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싸워서 지기 싫어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변증학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그들이 그렇구나 라고 한다고 그들에게 부활 생명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논리와 역사적 사실로 그들은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규빈이가 컸어요. 똑똑해지고 머리도 좋아졌어요. 근데 아빠가 하는 게 도무지 이젠 마음에 안 들어요. 수준도 안 되는 것 같고 논리도 자기보다 딸리는 것 같고 하는 짓거리가 자기하고는 성격도 좀 너무 다르고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마음들이 생겼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아버지 길러주신 건 감사한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하고 나는 부자지간이 아닌 것 같아. 도무지 부자지간일 수가 없어. 내 아버지라면 적어도 머리는 이 정도 돼야 되고 수학 문제는 이 정도는 풀어야 되고 논리를 갖다 대도 이 정도 논리를 갖다 대야 되고 도무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우리 DNA 검사를 해가지고 부자지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합시다. 그래서 DNA 검사를 했어요. 99.99% 부자지간으로 나오죠. 근데 이미 DNA 검사를 합시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합시다 라고 나온 순간 그 부자지간은 부자지간일 수가 없죠. 그 전과 같을 수 없죠. 이미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접근하는 순간 부자지간이 형성되질 못해요. 사실만 남은 뿐이지 생명으로서의 부자지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논리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여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싶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 생명은 그렇게 전해질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얀 옷을 입어달라고 했던 것도 지금 요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혼돈스럽고 87 체제라고 하는 87년에 일어났던 시민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형성돼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에 형성되었던 체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 해서 개헌 논의가 일어나고 있죠.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체제와 하나의 습관의 형성된 습관의 것들 한 개인으로 보자면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도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릇,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나가지 않으면 이제 이 이후에는 더 붕괴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왔다, 상황에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계기로 이제 좀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져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예전 설교 자료들을 쭉 예전에 부활주의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예전 설교 자료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부활주의 설교 자료들 모아놓은 것들을 보다가 한 가지 문장이 탁 하고 마음에 박힌 거였죠. 예화를 준비했었는데 그 예화가 미국의 감리교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교단이 수십 년이 지나서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한가 설문조사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분석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이게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 그런 것들이 모두 무너져 있다. 신앙이 모두 붕괴되어 있다. 신앙이 뭔지조차 기본 세팅값이 모두 붕괴되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추적하여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성도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였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니까 생활에 지치고 학원에 지치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요구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신앙이 모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요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피폐해진 경험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유야무야 하고 지나가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린 거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죠.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예리함들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는데 반드시 이 미천한 성도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만 이 부활의 생명을 증언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몸에 배어 습관으로 나와 천국을 이루며 누리며 그리고 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걸 삶으로 어떤 습관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가져 그 생명을 싣고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존재함으로서만 이 복음이, 이 부활 생명이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 생명이 없다면, 이것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들이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제 이런 종류의 존재,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이런 존재는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첫째 아담을 통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 권세 밑에서 태어나죠. 도무지 이걸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어야겠다.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뚫고 일어나 버려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둘째 아담 첫 존재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첫 열매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그 부활 생명하고 딱 붙어 있으니까 내 존재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부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썩을 몸인 내가 썩지 아니할 것,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그래서 35절 이하로, 15장 35절 이하로 가면 그 내용들이 쭉 쓰여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면 35절부터 쭉 보면 뭔가 씨앗을 뿌려요. 조그만 씨앗을 뿌려요. 연약하고 작고 바람만 불면 날아가고, 그 씨앗, 아주 자그마한 씨앗을 뿌려 심어. 그 씨앗이 죽으면 새로운 생명인 열매가 맺히잖아요. 줄기가 올라와서. 그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게 죽으면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걸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35절부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런 몸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미랄만 보면 그게 어떤 형체가 될지 몰라요. 아주 전문가들이면 이게 사과씨인지 포도씨인지 알겠지만 모른다고요. 그 알갱이 보고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대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썩을 것이에요. 약한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절망의 것이에요. 열등감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심는데 강한 것, 아름다운 것, 영광된 것으로 드러난대요. 그 형체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죽음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이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이 형체가 비로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체를 주셨는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영광된 순간이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본원적인 본체가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야 드러나죠. 우리는 지금은 죽으면 하나님 품에서 잠자는 것처럼 있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이 육신의 죽음은 영광된 것의 형체가 드러나는 것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아직은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오로지 유일하게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과 연합해 있어야만 우리에게 이게 주어져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도 함께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부활 생명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자라고 있는 거죠. 새싹이 나야 되고 가지가 올라와야 되고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보잘것없죠. 악하죠. 지금 악한 것으로 심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부활 생명 가진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과 사망 권세 아래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내버려 두시질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지금 내 모습이 절망스럽고 열등감에 있다고 해도 걱정할 게 없다고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왜냐? 내 인생 내 운명은 나도 자유의지로 정하며 가지만 나의 자유의지와 함께 100%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100% 자유의지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운명이 내 자유의지로만 결정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만이 증인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기조가 바뀌었대요. 넷플릭스를 보면 악이 가득하죠. 악.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죽일 수 있는가. 그걸로 가득하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보죠. 똑같으니까 포맷이. 알았다고. 인간 악한 거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슴슴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은 드라마들이 자꾸 올라와요. 폭삭 속았수다가
완전히 정점을 찍어버렸죠. 오징어 게임의 평점을 능가하는 점수를 맞는데 오징어 게임은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가 쪽으로 가서 자극하고, 폭삭수가 수다는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인간들을 정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슴슴한 드라마들이 점점 많이 제작되기 시작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분석가들이 그래요. 분석가들이. 실제로 그렇고, 이런 예술 작품들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며칠의 변화도 일어나죠. 폭삭소가수다의 관식이 같은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극히 드문 퍼센테이지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현실을 담고 있지만 아이유가 그러더라고. 이건 현실적인데 판타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밈이 돌죠.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를 올리는 밈이 막 돌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 편을 드는 아버지 그 짤만 찍어가지고 올리는. 그리고 착해진 남자들이 좀 굉장히 많대. 절대 드라마 보고 울지 않던 남자들이 울기 시작해서 그 아빠가 우는 걸 찍어서 올리는 게 또 밈이 돼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아빠가 우는 걸 찍어 올리는 게 또 유행이 돼갖고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난리가 아니니까 지금. 그 관식이 역할을 했던 배우 인터뷰가 자기가 이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좀 잘하게 되고 자기가 자꾸 변하더래. 너무 이 판타지적인 캐릭터를 연구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안 그랬는데. 근데 감독님도 그래요? 하고 이제 김원석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걸 찍고 연출한 사람은 안 그런데. 문학 작품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도 있고 한두 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문학과 예술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말씀을 통해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한번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무와 책임이 생겨. 그게 다른 겁니다. 왜요?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내가 신자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부활 생명을 경험했으면 세상 쫓아가다가도 모든 걸 접고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습니다. 정말 부활 생명을 경험했으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예전에 훈련 받다가 교회 위에서 이제 훈련 받는 헌신자 프로그램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갔어요. 맨 마지막이 선교여행 가는 건데, 거기 가서 어떤 장로님한테 가서 거기서 선교하시는 장로님한테 갔는데, 그 장로님은 성북구 그 잘 사는 동네에서 종합병원을 하시던 분이었고, 병원장들 중에서는 나라의 세금을 가장 많이 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개인적인 취미가 산을 사서 그 산에 1억, 2억씩 하는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 나무들을 가꾸는 게 취미였던 분이에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신 분인지 알겠죠. 취미가 큰 산을 사서 그 산을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좋은 수목 우리 하이페리온 앞에 있는 그 나무들도 2억씩 하는 나무들이거든요. 한 나무 하나가. 그런 나무들을 모아다가 심는 게 취미인 분이었다고요. 성북구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분이었고,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분이 그 병원을 파셨다고. 그리고 우리 같은 선교사들이 오면 그거 밥해서 먹이는 일을 하신다고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자기가 병원 팔고 뭐 차 팔고 집 팔고 하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웠대. 그 산은 못 버리겠더래. 산은 너무 몇십 년 동안 공을 너무 많이 들이셔가지고 거기에 그 산마저 파시고. 사모님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했대요. 근데 결국은 우리 밥 해주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포기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 잘 살았느냐? 이제 너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모든 걸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불이잖아요. 시편 119편인데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지를 고민해야 되고,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변화를 맛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라고요. 부활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라고요.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같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힘입니다. 요즘은 버디 프로필을 찍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었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사진 찍고 놓고 싶은 그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남자들은 식스팩을 만들고 여자들은 군살 하나 없는, 그래서 지방이 뭐 10% 미만으로 가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몇 달 있으면 바로 돌아간다고요. 그 몸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거의 고행에 가깝거든요. 부활 생명을 알아 눈물 찔끔 흘리는 것도 좋지만 그걸 유지하고 사는 것, 그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의 결국은 핵심이라고요. 그 변화한 것을 유지하는 것. 부활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썩을 몸을 가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57절, 5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가정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중간중간에 참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겠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고, 근데 드디어 고린도전서 12장이 뭔지 13장이 뭔지 15장이 뭔지도 알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예영이는 연주를 할 수 있고 가끔 질문하는 것들에 가끔 답하는 것들을 보면서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거보다는 우리가 더 성장해야겠죠. 저도 성장하고 변화돼야 되겠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얀색 옷을 입어달라고 했죠. 골로새서에 보면 이 새 옷을 입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새 옷을 우리는 매일매일 갈아입죠. 예영이는 요즘 어마어마하게 세탁을 하면 예영이 옷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매일 갈아입으니까. 왜 이렇게 매일 갈아입냐, 며칠씩 입어라 그러면은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 가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새 옷을 매일매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장을 차려입고 노가다 육체 노동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매일매일 덧입어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전도를 할 때, 일을 할 때 그런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변질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곧 이 새 옷을 입는 것의 훈련이고 이 부활 생명의 옷을 계속해서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돼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 삶의 변화는 부활 생명을 통하여 삶을 살겠다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의 첫 번째 동기가 없는 한 나머지 것들은 다 가다가 이 처음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결국은 다시 출발해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세팅이 안 됐는데 다른 걸 열심히 하면 열심히 다른 곳으로만 가게 돼 있다고요. 결국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승리의 삶을 삽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승리자로 삽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부활 생명이 동기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죽음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 천국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요. 성공도 하고 뭐도 하고 결국 위에 올라가면 이게 단단히 준비된 사람들은 그 위에서도 버텨요. 근데 이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위에 가면 엄청난 압박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위의 세계는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주 점잖은 말로 주고받아도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것들을 주고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셔야 됩니다. 셋째, 첫째, 둘째, 셋째예요.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와서 이제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내 육적인 것도 바디 프로필을 찍을 만큼 훈련하면 좋겠지만 영적으로 기둥들을 세워나가야겠다. 영적으로 규빈이가 어떻게 훈련되어야겠다. 영적으로 예영이가 어떻게 훈련되어야겠다. 내가 그걸 기도하고 그것에 맞는 훈련을 이제 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기도해서 영을 세워야겠다. 또 오래 걸리겠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모두 이것들을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걸 해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제 외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의 승리자다. 오늘 하루도 패배자로 살지 않겠다. 나는 부활의 복음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겠다.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펼쳐져도 어렵고 내가 힘들 수는 있어. 그러나 쓰러지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더라도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것은 나를 승리자의 위치에 데려다 놓을 것이다. 이것을 외치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오다가 예전 김영성 목사님, 전도사님 얘기했잖아요. 언젠간 찾아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한테 나는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그분 양력에도 안 나와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양력이 나오잖아요. 그분 양력에도 안 나와요. 주신교회에서 뭐 전도사 때 사역했다 이런 건 아예 기록도 안 되는 시절에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분을 기억했고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10년이나 15년 단위로 항상 검색해서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한테 가르쳐 줬던 것들을 그 대형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만드셔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게 보여요. 난 그분이 어떻게 일상을 사는지 봤으니까. 고3 때는 그분하고 감신대 같이 가가지고 감신대 도서관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농구하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농구하고. 수십 년 만에 보면 자신이 전도사 때 뿌려놨던 한 제자잖아요. 나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그분의 열매잖아요. 수십 년 동안의 열매. 그분도 이런 개척교회를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요. 수십 년을 하셨다고요. 수십 년. 2018년에 부임하셨으니까 4대 목사로 부임하셨으니까 나랑 헤어지고 나서 30년은 이런 개척교회를 하셨다고요. 돌아다니시면서. 헛되지 않잖아요. 지금 졸리고 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규빈이 예영이한테 헛되지 않습니다. 네, 헛되지 않아요. 내가 주신교회에서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집에 가기 전에 주신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갔어요. 5분은 10분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 되라고 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예요? 왜 뭐 저는 실력도 없고 성깔도 못돼 처먹었고 왜 저예요?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너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시더라고. 불 꺼놓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서 기도하고 간 너를 기억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초라하고 아무것이 않은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광된 인생이 수십 년 후에 될 것입니다. 지금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신자의 삶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